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약 반년 전에 최근 이 10년 동안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디바이스로 이 아이폰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아이폰이 나왔을 때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 아이폰이 나오자마자 우리의 삶이 갑자기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온 이후에 2010년 이후부터 조금씩 변화돼서 지금은 이제 10년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굉장히 빠른 변화이긴 했지만 그러나 점진적인 발전이었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단번에 우리의 삶을 바꿔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지난 2019년 말에 시작된 이 코로나19는 2020년 초에 미주를 강타했죠. 1년 만에 2020년 12월에 이제 백신이 나온 이후에 코로나19의 전염이 조금 수그러지는 듯 했지만 이제 요사이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지난주부터 굉장히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확산 감염 속도보다 더욱 빠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때에 더욱 조심하고 건강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온 이후에 우리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상이 되었죠. 그래서 코와 입을 가리고 이제 모두 다니니까 다들 미남, 미녀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제 화장이 필수였는데 마스크가 얼굴을 가려주니까 화장을 안 해도 된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또 어디를 들어가고 나갈 때든 항상 이 핸드 세니타이저로 소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 딸아이도 어디를 가든지 세니타이저가 보이는 족족 가서 한 번씩 손을 닦는데요. 그동안 전례 없던 이 강제적인 락다운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재택근무도 경험하게 됐고 재택 학교, 스쿨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세상에 아주 강제적으로 진입하게 되었죠. 갑작스럽게. 그야말로 단번에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백신은 물론이고 이 마스크까지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경고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짜다. 사람들이 가짜라고 얘기하지만 직접 아프기 전까지만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직도 코로나가 가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코로나를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 증거들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 걸렸던 그 사람들의 증언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뉴스를 믿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손을 잘 씻고 다니고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어떤 사실은 그것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시작이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종교는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를 조언하지만 기독교는 소식을 전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들은 그 자기의 신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신 앞에 설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마음이 편해질까요? 오히려 반대로요. 내가 또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 더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믿고 그 앞에 나와라 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야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다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하시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16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길 잃은 양은 주인을 찾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셔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말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로 오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만 우리를 이 믿음의 길,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 매시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신다고 할 때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뭔가 우리 생각에 특별한 누군가를 부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걸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약 절반 정도를 이제 어부들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주로 갈릴리 어부들 하면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만 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실은 이 어부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평균에 가깝거나 혹은 평균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당시에 이 잡아먹던 물고기, 이 생선들은요 사실 비싼 식품으로 취급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당시에 행해졌던 이 업의 행태를 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많은 도구들 그리고 많은 노동력을 결집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간신히 낚싯대만 가지고 조각배를 타고 나가서 몇 마리 낚아오면 그걸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대량으로 물고기를 잡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가공하는 공장도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여러 도시로 유통하고 또 판매하고 있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평균 정도 되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평균 정도 되어야 부르시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뭔가 특별히 잘해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잘해도 부르실 수 있지만 못나도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니까 전도사, 목사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어떤 특별한 이 직업군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목사, 전도사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심에 그 응답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의 사람들을,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모두를 불러서 하나씩 하나씩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18절과 20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말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제 아이가 자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저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아이가 자폐가 아니다, 조금만 지나봐라, 금방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자폐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닙니다. 병원의 의사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진단한 것이고요. 또 물론 저희도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달 심리학자에게 또 진단을 받았었는데 여전히 자폐로 진단을 했습니다. 뭐 그렇지 않겠냐,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죠. 자폐가 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또 기능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회성의 문제예요. 사회적인 기능이 떨어지거나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자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안에 갇힌 상태죠. 그래서 불러도 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이름을 탁 부르면 바로 돌아보거나 대답을 하죠. 제 아이는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습니다. 아직도 교회에서는 이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왜 답이 없냐고, 왜 응답이 없냐고 그렇게 하시면서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아이가요,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자폐의 특성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입니다. 아내와 아이랑 이제 코스코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옷을 둘러보고 있었고요. 아내는 아이와 함께 프리스쿨 책을 보고 있었는데, 저는 분명히 아이가 제 아내 옆에 있는 것을 보고서는 다른 칸을 둘러보고 왔는데 아이가 옆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내한테 여보, 연아 어디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더니 막 얼굴이 시커멓게 되는 겁니다. 연아가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제 저는 직원에게 달려가서 이제 아이가 자폐라는 것을 설명하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클로이, 연아 막 부르면서 온 그 복도를 뛰어다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한참을 뛰어다니다가 완전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빵과 쿠키 코너에 서 있는 제 아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부터 클로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보질 않아요. 막 앞으로 뛰어가서 클로이 where were you?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found you 그러면서 막 웃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찾았다는 것이죠. 아마 혼자서 숨바꼭질 놀이라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아빠한테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요. 그냥 도망치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요. 화도 안 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Let's go find 엄마 이러는 겁니다. 부르면 와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여기 있다고 I'm here, yes 대답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자폐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제가 속이 터지는 겁니다. 대답 안 하는 아이 모습이 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드는 생각이요. 아,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때 여러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혹시 영적인 자폐 아이들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대답하셨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이가 아빠를 따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돼요. 제자로 부르심 받은 이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 다른 제자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전혀 딴지 걸지 않고 바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에 이 따라가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은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듣지 않으면 우리는 부르심이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 삶 그 챗 바구니에 꽉 막혀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자폐가 되는 것이죠.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너의 삶을 하나님으로 시작하라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아침마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죠.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내 환경과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던 그 마음을 내가 바로잡고 되죠. 그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내겐 천국이 있지, 나에겐 영생이 있지 하면서 천국과 영생을 향해서 내 마음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말씀을 읽고서 내 마음의 생각과 방향이 세상이었구나 깨닫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림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버림입니다. 18절과 20절 다시 읽을 텐데 이번에는 이 버리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물을 버린다는 것,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던 그 일을 버렸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것을 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쉽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버릴 것이 있었고요. 값진 것,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까지도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따르는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물을 버렸고 배를 버렸고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전 여기서 가정을 등지는 페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우선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덜 중요하고 덜 우선인 것은 손에서 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사선택이라고 그러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얻는 것은 영원한 것,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 이 세상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이렇게 쉽게 그 세상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세상 것이 나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나의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사실은 스승이나 선지자들이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권위 있는 스승을 모시기 위해서, 그 밑에서 수학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스승께 찾아갑니다.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엄청난 경쟁을 뚫고서 그 스승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좋은 학교의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신 겁니다. 사실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했던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얼마나 세상에 알려졌겠습니까? 세상적인 권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라는 말씀 하시는 그 앞에 제자들은요, 그냥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자신의 미래도 버리고 쫓아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그 명령에 영적인 권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영적인 권위가 왜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 안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감동되었기 때문이죠. 김영석 교수님, 다들 잘 아시는 그 교수님이 쓰신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김 교수님의 이 지인 중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이제 차관을 지낸 분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도 돈독한 분인데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세상에 아무도 무섭지 않은데 다만 우리 어머니한테는 꼼짝 못해. 어머니는 마땅치 않은 것이 있으면 가만히 계시다가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말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거든. 이 친구의 어머니의 권위가 바로 사랑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아서 길렀다고 하는 그 사랑의 권위 앞에 엄청난 한문이 아무리 있어도, 차관이라는 엄청난 권력이 있어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권위가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를 사랑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이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왔다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었고, 이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말씀 앞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 아직 버릴 수 없는데요. 세상 것들 너무나 좋고 너무 소중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적시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랑과 아직 나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 다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살라는 부르심이에요.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눈 돌리고 귀에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태초부터 정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멸망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항상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앞에 우리의 세상 것 다 놓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 주님의 소유,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